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치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본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를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58절까지 이제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다시 산다는 게 이게 한번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이지 다시 사는 건 없어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건 안 죽, 덜 죽었어요. 관 안에 넣었는데 뭐 관 뚜껑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살아있더라.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잘못 판정을 해서 그냥 관 안에 집어넣은 경우겠죠. 그래서 원래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이 새롭게 이 땅에 이제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 요건 그냥 사는 사람, 요건 죽은 사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산 사람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사람이나 이런 자연 상태의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거를 줄이면 인간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럼 요거까지만 이야기하면 완전히 절망이죠, 그죠? 한 사람은 혈과 육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끝나면 정말 절망이죠. 근데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 유업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거든요.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반드시 심판에서 구원이라는 어떤 영역을 염두에 두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활을 이렇게 품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그냥 끝이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혈과 육, 썩을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죠. 유업을 못 받는다. 아담 무수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교를 말씀대로 제대로 할 때에는 항상 전제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천국 갈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지옥 간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천국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죄 지으면 천국 가지만 의롭게 행하면, 죄 지으면 지옥 가지만 바르게 행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처음부터 주어지잖아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의를 행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만약에 복음에서 시작이 되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벌써 주어지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대가 성경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빛으로 왔는데 이 세상은 깜깜해가지고 아무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네. 여기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마귀는 성경을 펴놓고도 인간들에게 가능성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은 안 되고 대부분은 엉뚱한 길로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잘하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메시지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 뜻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떡하는데요? 내가 왔잖아.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하신다는 말인데, 천국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섭섭하지. 섭섭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충격적으로 와닿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었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령 죽음이거든요. 쫓아낼 당시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모습과 바깥에 갔던 모습이 그다지 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산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됐을 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마치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끝꽂이 한다고 딱 잘라서 화분에 넣었어. 그럼 여기 꽃 붙어 있을 때도 그 모양이고, 금방 잘랐어 화분에 옮겨놔도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원과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썩어가는 것. 근데 여기 꽂혔으면 이 시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살아 있었고 추방돼도 열심히 살아서 애도 놓고 했잖아. 그런 개념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사대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끝꽂이 이 원둥치에서 잘렸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야. 이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는 것 자체가 아담의 우선은 유업,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는데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여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는 일이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시초 초반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다 그냥 잠자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이 부는 순간 주님 마지막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서 내가 왔다고 하는데 그때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건 이제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썩을 몸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된 그 몸이 아니에요. 이제 변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이 불가능성,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변화. 주님이 요게 이제 50절이고 51절에 내가 이제 비밀 이야기할게. 너희들 아무도 몰라. 근데 이 비밀은 나팔 소리. 이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채로 오심입니다. 이때에 너희들이 호련히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건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니고 썩을 것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 되는 아담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가 없어요. 그냥 죄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 선악과 따먹었지 죽어. 이게 혈과 육에 속한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건 썩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5장 28절부터 29절 두 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나팔 불 때 마지막 재림할 때. 그래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이죠. 근데 그 변화된 몸이 다 천국 갈 몸은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종류가 또 나누어져요. 다 변하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변하는 몸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변하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살다가 힘들면 에이 골치 아프고 보기 싫다 죽어보자. 그런데 주님은 강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마저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린대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찾아오면 첫 번째 은혜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이 것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가 첫 번째로 깨달아지는 은혜고. 그런데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이 마땅하다. 천국은 인간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아담의 이 몸을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시작이 되면 절망이에요. 절망.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도 유를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전자는 심판만 있을 뿐이고, 근데 뭐 죄 없는 사람은 또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될 때는 인간의 아담의 후손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 버리죠. 에이 미친놈, 기쁜 소식 이야기한다고 해서 왔는데 절망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육을 못 받아,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육을 못 받아, 절망을 이야기하고 육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51절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호련히 변화하리라. 50절 계속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여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내 혈과 육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희망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판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자가 죄 씻음 받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구원 얻을 자에게는 유일한 기쁜 소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굳이 거기에 그들이 말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유일한 죄인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의 이야기를 그냥 눈으로 보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다른 데는 뭐 그 전에 성령으로 알게 했거나 그 이후에 깨달아서 기록한 거지만 이 복음자 붙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주님하고 직접 합숙생활하고 동거동락하고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다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의 움직임 그 자체가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죄인에게는 유일한 희망, 소망, 기쁜 소식. 자, 지금 제가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으면 죽음. 글자 와요. 이게 끝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죽음은 끝났어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냥 과정이에요. 그렇죠? 요즘 뭐 월드컵 축구한다고 계속 그 뉴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나라는 땡대 붙어. 그러면 이제 16강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 다시 살 거야. 이게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장악하는 그 힘이 너희들 생명 내 손에 달려 있어. 까불면 너희들 죽어.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라는 자,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을까 봐. 어이씨, 이거 죽겠네. 뭐 다른 게 두려운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일평생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지 쫄개로 만들어서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생명,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어서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마귀가 이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그 어떤 양태를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뭐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신약의 서대반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아 이제 내 끝났구나 아니면 두려워 떨고 안 죽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 거기 왔으니까 불 속에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집어 던질 거야. 근데 던지든지 말든지 반응이 그래요. 왜? 이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성신이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 막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돌을 집어 던지고 난리 나는데 그러면 아 잠깐 내가 말 실수했다. 마치 그 철학자가 뭐 그런 이야기 지구가 돈다 그러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 실수했다고 지구가 안 돈다고 그렇게 바뀌어야 정상이잖아. 죽음이 끝인 사람은.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닌 줄 아니까 이 과정인 줄 아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다시 살릴 걸 아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3절에 어떻게 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팔소리를 내면서 호련히 올 때에 변화하리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변화가 지옥 갈 사람의 변화와 천국 갈 사람의 변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갈라지지만 어쨌든 바뀌잖아요. 여기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썩을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하면 죽을 우리가 죽지 아니함을 입는 바뀐다. 이게 완전 부활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당할 뿐이에요. 요즘 그 여러 지역에 원래 이제 7월달 되면 대부분 덥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너무 더워서 뭐 구름이 열도움 현상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막 폭염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좀 시원하고 이런 희한한 이제 기후가 막 일어나는데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날씨를 어떻게 주무를 수 있습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햇빛 쬐면 덥고 바람 불면 그냥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비행기를 높이 띄워가지고
물을 쫙 뿌리면 그게 뭐 구름하고 섞여가 비가 내리고 그냥 일부분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덥다고 냉장고 열고 머리를 들이밀면 좀 시원함을 느끼죠. 근데 그게 잠시지 그게 우리 일상에 내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이게 안 되고 그냥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펼치시는 일대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제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되게 친한 친구가 7명이 있었는데 2명은 이제 죽었고 5명이 이제 어릴 때부터 더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친구였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 맨 마지막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합류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꽤 길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7명이 정말 막 그때 너무 우리들끼리 죽이 맞고 좋아가지고 뭐 우리 친구들은 평생을 친구로 살자 하면서 뭐 이 회칙도 만들고 그 어릴 때 그런 객기 부렸어요.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꼭 가다가 뭐 한 번씩 뭐 만남이 있으면 만나고 2명이 없으니까 이제 5명이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만나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세상에서 모범생이었어요. 학교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저는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학교도 별로 신학교 뭐 그렇게 점수가 높은 학교 아니에요. 그것도 막 몇 번씩 떨어지고 어쨌든 찌질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60 중반이 되어서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다녔다고 해서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다 인과관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노골적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학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져야지 쓸데없이 힘 안 빼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주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보내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뭔가 사명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뭐 해야 된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부모가 결혼해서 나도 모르게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무슨 사명 어떻게 하고 있대. 그런 새빨간 거짓말. 옛날에 제가 그거 잘 외워가지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제가 69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입학하기 전에 68년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꽤 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외우기에는 분량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외웠는지 외워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서경수 국민교육원장 외워봐. 그럼 제가 일어서서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그걸 다 외우고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설경도 이상하게 잘 성경은 잘 못 외우면서 엉뚱하게 잘 기억을 하고 공부도 못 했는데.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내 학위에 따라서 뭔가 잘 되기도 하고 내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인과관계를 나와 결부시키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창조주를 이렇게 배척하는 알게 모르게 마귀에 우리 장악되어 있어서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조금만 시간이 들면 알아요. 내가 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이게 인간의 삶의 결론이고 답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될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자라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안 믿었어. 언약을 안 믿었어.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가인과 아벨이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정했고 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세상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도 굴리시고 저렇게도 굴리시고 저 사람도 주님이 이용하시고 세상도 기후도 환경도 해와 달도 별도 다 주님께서 지금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약속이 틀림없이 실현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피조물 중에 인간이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는 맞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 중에 어떤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짓고 해줄 때는 그렇게 주님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땡 죽어버렸어요. 그럼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 피조물 중에 제일 어떤 데는 인간이 사망이면 나머지 전체는 다 그냥 죽은 거예요. 세상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 죽은 채로 움직여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살아있어서 지금 막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모든 일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따라합시다. 말씀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고 어떤 건 살아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한 건 내가 살아있다 이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 외에 다 죽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그냥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사실, 언약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피조물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조성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놈이 뭘 걱정합니까? 죽은 놈이 죽을 걱정하는 거 웃기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뭐. 이미 월드컵에서 탈락했어. 이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가질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이미 규정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죄의 사건 사망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결론은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움직이고 있네. 썩을 것인데 죽은 것인데 움직이고 있네. 그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모여서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은혜가 와야 해결되는 문제고 부활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사망을 이기는 건 이 세상에서 없어요. 사망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활이 와버리면 사망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패배. 부활이 오면 사망은 이 패배. 아무 힘이 없어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이 부활에 삼킨 바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거는 기록된 바를 응하게 함이라는 말은 이사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시간이 다 돼가서 그까지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하면 그게 기록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자기의 종들, 인간들을 추동해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죽으면 끝이 나가, 자기가 죽였으니까 승리자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을 쥐고 있는 그 마귀는 이제 완전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게 54절 이야기고,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위협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공격하고 하는 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결국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근데 그 근거는 율법에 의한 것이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사망을 활용하셨고 죄를 활용하셨고 율법을 활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돼, 죽어야 돼, 율법 이렇게 돼 있지, 율법에 따라 너 어겼지 하면서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주님이 그것마저 이용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죽게 하시고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씻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의로운 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든 자리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뜨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죠. 그러다가 너 망한다, 그러다가 너 고생한다, 그러다가 너 저주받는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성도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본인 자체가 마귀에게 이겼잖아요.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무기는 아무것도 무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셔서 죽으면서 이미 해방된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를 죽는다, 저주받는다,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여기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신경 쓰고 살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인의 일은 단순합니다. 요거 하고 이제 끝냅시다. 시간 다 됐으니까. 주의 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미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고 죽으면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자기를 부활시켰다, 내 여러분들 부활시켰다.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이 뭐냐? 증인 노릇하는 건데, 증인 노릇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개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불가능성,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었다. 여기는 죄사함. 이것만 유일하게 아는 유일. 이걸 전파하는 게 증인이에요. 단순하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한테 가능성을 둘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주님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한테 뭘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맡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율법 아래 갇혀서 저주받을 자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그걸 지켜서 뭐 복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첫째,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셨구나. 주님의 죽으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인이 죄에서 용서받을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 피를 자랑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이고 뭐 이제 나는 늙어서 힘이 없지만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이제 아들 의지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는 의지 대상이 없어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농담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더만요. 그거 하면 뭐 하는데 또 그리고 그거 되고 나면 뭐 하는데 그거 되고 나면 뭐 하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그래 어렵게 취직했는데 취직하면 많은데 취직하면 돈 벌지, 돈 벌면 많은데 맛있는 거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으면 많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에요. 왜? 인간이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죽는데요. 소고기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뭐 소고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먹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거듭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네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주님께 선언하시는 그 선언 앞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약속과 전혀 다른 인간의 가능성,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헛된 망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이 세상은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서 약속대로만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은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약속만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그 약속에 끌려가는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